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뭔가를 길러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성질을 잘 파악해야만 하고 또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작은 식물 하나를 길러봐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생명체가 복잡할수록 또 가치가 더하면 더할수록 양육의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사람이 태어나 아기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즘에 출산율이 적은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아기를 낳아 양육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설프고 적당한 양육으로는 기대할 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널리 알려진 말대로 아이 하나를 키워내려면 마을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떠올릴 때마다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도 태양과 달과 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겠지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어야 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최고의 일이며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에는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한 말씀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오셨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리라 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고 또 하나는 죄악의 도성인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지금 이 두 가지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을 기초로 하여 그 자손이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손대에 이르러 성취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왔는데요. 그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자손 대대로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인 이삭에게 여호와의 도를 알게 하고 또 지키게 하고, 그러면 그 이삭은 그 자식인 야곱에게 이르고, 야곱은 또 그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대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리고 그를 택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의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려는 것이라 하고 밝히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은 바로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이웃들, 또 이 세상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명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리송합니다마는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그림이 하나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소돔 이야기입니다. 소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소돔 얘기를 더 꺼내놓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막 너무 커서 하나님이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알아보겠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알아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쳤다라는 뜻입니다. 소돔은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지며 멸망합니다. 여러분, 소돔이 왜 이렇게 멸망할까요? 소돔의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소돔의 죄악상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것을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요거를 이렇게 잘 풀어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교만과 풍족함이 소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을 처음 보았을 때 탄성을 뭐라고 질렀습니까? 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목축이 주요 산업이었던 고대 도시에서 이런 조건은 정말 풍요로가는 아주 필요 충족한 그런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소돔은 풍족한 곳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들에게 의와 공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끝없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부익부빈이 발생합니다.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쥐어짜 자기의 부를 계속해서 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형편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빨아 풍족함과 태평함을 누리고 있는 소돔의 죄악은 호의호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뒤틀어진 욕망이 불로 채워질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적인 도착입니다. 소돔 하면 남색으로 유명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 도착 현상이 소돔에 있었습니다. 소돔의 동성애는 불의로 부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동성애가 죄악의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풍족해진 사람들에게 태평함이 있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부유해진 사람은 결코 태평하면 안 됩니다. 막 시달려야 합니다. 법정에 불려다니고 감방에 들어가 콩밥도 먹어보고 9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세간의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탐욕이 부른 불의의 재물이 또 다른 탐욕의 세계인 뒤틀어진 성도착이나 마약이나 술중독이나 폭력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은 풍족한데 태평합니다. 이들의 삐뚤어진 욕망은 끝을 모르고 타오르다가 호련히 멸망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소돔이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것은 좀 없었을까요? 이 소돔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당시에 소돔으로 여행을 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반했을 거예요. 뭐 이런 데가 있나? 나도 여기 살고 싶다. 그랬을 겁니다. 소돔의 문제는 그곳이 아름답다거나
또 풍요롭다거나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욕망을 다스릴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의와 공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들에게 마지막 양심,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들의 마지막 양심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막 죄악으로 난동을 부를 때 롯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롯이 이렇게 외칠 때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꺼져라 이놈아, 굴러 들어온 주제에 우리 법관이 되려 하네? 법관 노릇하겠다고? 얘들아, 이놈부터 손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들이 한 말 중에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법관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소돔이 이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소돔에는 참된 권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누구든지 바르게라는 말을 하게 되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막대 먹은 도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건 한순간에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부유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기르다 보면 두 가지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는요, 너무 예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게 뭐냐면 아이의 성질입니다. 그 조그만 아기가 제멋대로 하려고 떼쓰고 올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예전에는요, 애를 한 집에서 여럿 낳았어요. 넷도 있었고, 많을 때는 막 한 타스까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애기들도 자기 욕망대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했죠. 부모가 여러 자녀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아이의 욕망을 다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것이 대세인 요즘에 다 달라져요. 그리고 옛날처럼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너무 풍족해졌습니다.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줍니다. 해달라는 것 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가 처음으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에 갔을 때예요. 다른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기 욕망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엄격한 통제와 욕망의 통제가 이제 어렵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부모도 아이를 훈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매일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어떻게 아이의 욕망을 다스려 나가야 할지 난감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욕망을 가슴에 품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휴대폰을 참 좋아합니다. 그 조그만 게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알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갓난아기도 휴대폰에서 나온 영상을 달라고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이 아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달란 것 다 줘버리게 되면 반드시 때가 오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고쳐지지 않는 성질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휴대폰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인간의 죄성은 악이라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유익하게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잠언의 말씀 몇 군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잠언이 22장 6절과 19장 18절 그리고 29장 17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요거 반대로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기 때 마음대로 지 할 대로 다 해주고 그냥 막 갖다 주면요 되게 행복해요. 아기 때. 근데요 얘가 청소년이 되고요 한 40쯤 되면요 피눈물 납니다. 부모에게서. 그 다음에 늙어 죽을 때요 그냥 내가 제 괴물을 길렀구나 이렇게 되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아기 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잠언의 말씀들이 지혜인 것일까요? 사람의 욕망은 어려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의와 공도를 나타냈지만 늦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욕망이 통제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롯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롯도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려면 너의 자식과 대대로 이어지는 자식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6장 6절로 7절도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이며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여다보면서요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한 부분입니다. 아주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디모데가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양육한 자들이 모세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음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 디모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주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 다스려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이제 주님께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죠. 헬라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디모데의 이 어려서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외가 쪽이에요. 예,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말씀으로 양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신앙의 결손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디모데는 신앙의 결손 과정에서이지만은 믿음의 양육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 디모데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아버지 얘기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아버지와는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부권 시대잖아. 아버지가 아주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이 아버지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시대잖아요. 농경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식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TV 보니까 요즘 대장간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어느 지역에 대장간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제 하나만 남아 있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가 대장간을 이게 하고 있는데 외지에 나가서 이제 회사 다니던 아들이 다 때려치고 아버지한테 와서 대장간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대장간 일에 그 아들이 쩔쩔맵니다. 아버지 밑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장간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술이잖아요. 불을 달아야 되고 쇠를 달아야 되고 잘못하면 몸에 화상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그 아들이 회사 다녔던 사람이니까 다 큰 사람인데도 그 아버지 밑에서 따까리 아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버지의 권위가 이제 아주 작게 남아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다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사라진 시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중학생만 되어도요, 자식 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많은 걸 묻고 살아요. 휴대폰 들고 아들아 이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쪽팔릴 때가 많습니다. 아주 아버지 권위가 말이 아니고요. 요즘에 아버지들은 참 측은합니다. 집에서요, 순위가 밀리다 못해가지고요, 강아지 다음 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개무시하는 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늙으면 더해집니다. 아버지는 있거나 없거나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오늘 읽은 에베소 말씀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왜 이것이 옳다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권위도 별로 없고 요즘 필요한 정보에 거의 쓸모도 없는데 큰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없는데 뭔 순종을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영적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를 담아 놓았습니다. 부모는 자식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기 우상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소돔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부모에게서 나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 여기 교훈과 훈계 그랬는데요.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에서 그 유명한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게 원조가 아니라 가정의 부모가 하는 게 교육의 원조입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교육을 이렇게 위탁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태권도 도장 사부님이겠지요. 또 피아노나 수학 같은 전문 지식은 전부 학원이나 학교를 통해 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 교육도 위탁이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교회 보내놓으면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의 전달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아이는 비행기를 생각하지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옷을 들추면서 하나님 나와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자식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배웁니다. 사람이요, 어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른이 되어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어요. 학교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월급을 주는 회사의 사장님에게도 이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롯이 부모의 몫입니다. 이것이 주의 교훈입니다. 자, 그럼 훈계는 뭘까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경고라는 말입니다. 경고.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쓰였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깨우치다라는 단어, 이게 바로 이 훈계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에베소서에서는 훈계라고 번역을 하고 또 고린도서에서는 깨우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네요. 자,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멋대로 살다가 혼쭐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이제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다, 음행하다, 주를 시험하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의 우리 귀에까지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경고라는 거예요. 이걸 역사에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게 다들 잘못돼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세상이 다 옛날 거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 우리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금하던 걸 막 풀어놨어요. 그런데 고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사회에서 허락한 걸 막 하려고 하다가요, 나중에 자기들 그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쭈그려 앉아 울고요, 막 토하고요, 그냥 인생 다 망치고 막 이러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때는 늦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옛날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도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당했던 거야. 이렇게 죽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막 망가진 거야.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래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들어요? 또래 말을 잘 들어요? 또래 말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그러니까 망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정말 어렵죠. 이걸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7절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가르쳐라 이런 말이거든요. 잘 갈린 칼처럼 예리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칼을 잘 갈아놨다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여기 때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왜 부모 말을 왜 들어요? 지들 또래끼리 말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때가 와가지고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잘 갈린 칼을 꺼내라 이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괜히 듣지도 않으려는 놈을 갖다 붙들어 놓고 말을 하니까 이게 들어요? 그러니까 성질이나 내죠. 심지어는 교회 안 간다고 때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매장됩니다. 이 사회에서는요. 아이 곁에도 오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법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의 말씀의 칼을 잘 갈아놔. 예리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검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둔탁해졌습니까? 두루뭉실해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검을 벼리지 않고 그냥 칼집에 꽂아놓고 다 녹슬었어요. 또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 네 벌써 다 들었는데 뭘 들어요? 듣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심령을 쪼개려면요 굉장히 예리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장식품에 불과하게 여기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요 귀찮아하고 어떡하든지 빠져나갈 생각하고 말이지. 어쩌면 여러분 저는 이 말 참 여기 써놨지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어요. 어쩌면 이단들이 더 열정적으로 그 거짓된 검을 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나. 신천지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움직였다고 난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 거짓된 진리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자식의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 부모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징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놔야 돼요. 제가 이제 찬송가 205장 이제 곧 부를 찬송입니다만은 이 가사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 가사가 잘 되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주시오. 이 찬송가 가사가 계속 또 들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또 들려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2절에 말을 해놨어요.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들은 말씀이 그냥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들으면 막 좋아요. 그러다가 안개처럼 싹 사라져요. 양식이지요. 예, 우리의 삶에 하루에 힘을 내고 그 다음에 역할을 하고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어제 들었는데 작년에 공부했는데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겠지. 밥은 왜 똑같은 걸 왜 먹어요? 며칠만 굶겨나 보세요.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서 역할을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자, 여러분,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깥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정말 세상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 영혼을 노리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온갖 사상과 온갖 것들을 가지고 내 영혼을 후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고 매일같이 말씀에 칼을 갈아놓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으로 확 기울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보여져요. 어두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커져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무슨 공부를 눈도 어두워지고 기도 어두워지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 뇌의 활동이 뇌파가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리라.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리라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사는 것만이, 부유롭게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알아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왔던 그 어린이들을, 가로막았던 제자들, 책망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시고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주님 활동하며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